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목을 붙였어요.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요즘 돌아보면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갈등 없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세요. 나라도 교계도 모두가 갈등이 깊습니다. 이 교단적으로도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로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그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는 그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만 해도 그것이 위법이 되어서 이제 벌금을 물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벌써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결국에는 이 세대가 이렇게 가면 그 법이 미국 내에서도 통과가 되고 말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점점 더 힘들어진다. 초대교회에만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런 참 새로운 문화적인 충격과 문화적인 도전에 의해서 우리가 참 어떤 소수민족처럼 그리고 마이너리티가 되어서 구석으로 몰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가지 않으면 신앙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어둠의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그런 갈등의 상황이 빚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깊이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이냐, 그 깊은 곳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깊은 곳에는 그 정욕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갈등과 그리고 비난과 조소함 속의 조소를 통해서 교회의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정욕과 그리고 참 인간의 그 교만을 뒤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 악한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삶을 끊임없이 시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으로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 그만 연루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참 가져야 될 자기 자신의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그런 자질과 그리고 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와 그리고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비방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일이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을 대적하면서 거칠게 헐뜯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사실은 비겁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그렇게 또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익명으로. 저도 그런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이 감독실에도 익명으로 그렇게 목사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편지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편지는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편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간대요. 왜? 자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비겁하게 뒤에서 그렇게 어두움 그늘에서 블랙메일을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깔까뇨 감독님, 옛날에 있던 감독님. 이 비방이란 말이 카탈라 레인이라고 하고, 카탈라 레인, 말이 좀 어려워요. 카탈라 레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겁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탈라 레인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카탈라 레인, 비방하고 뒤에서 비겁하게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심각한 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0절에 보니까 악인은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 입을 악에게 주고 그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미의 아들들 누굽니까?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 교만함과 어지러운 일이 있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험에 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워닝을 사도 바울께서 주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을 아예 습관처럼 일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습관이 언어 습관이고 마음의 컨디션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누가 한마디만 꺼내면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비난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주 악습을 가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그 모두를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죄를 짓는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뒤에서 무책임하게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그것을 변화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을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렇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책임하게 그 사람을 사람이 없는 데서 마구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바이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입이 근지러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얼굴을 정면으로 대해서 똑바로 책임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 저 사람도 듣고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듣다 나면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비난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픔을 줘서 평화를 깨는 일이 되어지죠. 사랑을 깨는 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일이다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을 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되는 그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내가 감히 어떻게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 조그맣게 짜투리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들은 내 감정적인 어떤 내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자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느냐? 하고, 내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만 증명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려야 내가 옳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옳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에 통솔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제왕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헐고 비방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자아낼 때,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큐를 던져요. 딱 그런데 말이야 라고 아주 딱 운을 딱 띄워. 그럼 그때부터 분위기가 컬러가 싹 바뀌어. 지금까지 평화의 파란색으로 같이 갔는데 그냥 딱 누가 운을 띄우면 갑자기 거기에 파란색이 아니라 이것이 검은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침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흐름이, 그 분위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서 동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 그런 속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막 남을 비방하려고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착해가지고 거기에 착 끌려 들어가는 이런 착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좋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주 유약하고 허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래 누가 건강한 사람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를 던질 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냐고 접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맞아요 라고 건강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여기만 하면 하는데 저긴 아니야.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분하고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괜한 오해로 번지지 않고, 그래야 괜한 상처 주지 않고, 나중에 그 얘기를 그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통이 나겠어. 잠 못 잡니다. 혈압 오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촌철살인이란 말 있죠? 촌철살인.
그래서 작은 말들 한마디씩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에 와서 탁탁탁탁 꽂히는 거야. 그것이 가시가 여러 개가 꽂히면 아주 심한 상처가 되어지죠. 심한 상처가 되어지죠. 누가 그 가시를 다 뽑아주겠어요? 누가 그 가시를 다 뽑아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고상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방은 악한 의도를 가진 소문이 되어서 마구 또 돌아다닙니다. 마구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말은 살이 붙고 또 살이 붙어서 이것이 곧하면은 자기 혼자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쳐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신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전체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박수를 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많이 박수를 칩니까? 마귀만 기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상처받으십니다. 왜? 교회는 내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 지체가 아파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마귀만 박수를 칩니다. 그래, 더 상처받아라. 더 많이 다니면서 그 악한 소문을 가지고 더 많이 부셔라, 아예 무너져 버려라 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박수를 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연중에 마귀의 도구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늘 경성하여 깨어있어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뜬금없이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장사 얘기가 아니라 그 전절까지 나왔던 자기가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오만함 사람의 모습, 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이곳저곳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 장사하는 사람이 계획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장사한다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비즈니스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개 같은 인생을 내가 많이 바람 불면 훅 사라져버릴 그런 참 미미한 존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안개 같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럼 죄가 아닌 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 스스로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선입니다. 선, goodness. 참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그리고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참 좋다. It is good. It is good. good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좋다. 선하다. 그 좋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착하고 선한 so good 너무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악하게 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참 구하지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 뒤를 좀 봐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지난 주일 간증해 주신 우리 박영애 집사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뜬금없이 오신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솔리스트인데 너무 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냥 솔리스트가 뭐 이상한 솔로를 하셔서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아들이 그렇게 되시니 어느 누구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이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 참 드린 것이 얼만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가장 소중한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드셨네요.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울더니 딱 일어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전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도들에게 보는 이들마다 다 기도 제목, 기도 부탁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세계적으로 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 기도 제목 부탁해가지고 기도 받았다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자꾸 나누세요. 그래서 부탁을 하십시오.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이건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부담이야. 나도 이거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저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신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가 뭐, 아이 그건 당신 교회 일이니까 내가 알게 뭐야. 그런 목사는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 이거 올리고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슨 뭐 대단한 인생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야. 나만 알고 말이야. 무슨 뭐 흠과 티가 없는 인생을 다 흠과 티가 다 있어요. 흠과 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뒤집어 보면 다 뒤는 다 구린 것이 많지. 그런 것까지 다 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받는 그런 믿음의 신뢰의 공동체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자꾸만 부흥해서,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그 응답받는 역사들이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내게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권사님들 벌떡벌떡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이재숙, 김재숙 권사님도 벌떡벌떡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좀 느려서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있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속도로. 느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느린 것도. 그것은 내 육신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내가 인생을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임에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참 부러울 정도로 잘 됐어요. 그분들은 부러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다리를 잃어버린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것 때문에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더 위대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꿈꿔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대로 됐다고 온 거예요. 그대로 됐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까만 블랙 크레딧 카드를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대접하자라고 이 블랙 카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블랙 카드로 제가 음식을 먹었잖아요. 너무 영광스럽잖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 어렵습니다. 그게 고난이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내면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을 이겨내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을 가리라고 그 말씀의 줄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꼭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것도 속히 간다, 빨리 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수영에 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봤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야. 야, 이 달하고 밤에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잖아요. 자, 저 달이 얼마나 저렇게 밝은데 어떻게 항상 저 자리에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 이상한 걸 물어보는 목사도 있어. 또 달이 왜 저기 항상 있느냐는 거야. 아주 천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대답을 내가 해줬지.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닫더라고. 그렇구나. 그때 깨달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리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드려주시는 그 시간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